언젠가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순해서 문제야. 다 참고 넘기다가 결국 폭발해버려. 순함과 사나움 사이, 온화함과 분노 사이, 우리는 어디쯤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자와 사슴의 비유를 종종 들려주셨습니다. 때로는 마음껏 풍요를 즐기고 사슴처럼 온화하고 두려움을 알고 때로는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분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지를 말이지요. 살다 보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못하고 다 맞춰주며 억울함이 쌓여도 꾹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쌓인 감정이 폭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거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미혹이라 부릅니다.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감정을 눌러놓은 채 살아가는 상태. 착함을 가장한 회피와 억제는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고 말하지만 그 충실함이 타인을 상처 입히고 인연을 끊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슴처럼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을 지닌 상,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단호한 태도, 이 둘은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균형 잡아야 할 성품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도 지혜가 있고 분노 안에도 자비가 있다. 문제는 그 두 가지가 어떤 마음으로 작동하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분노와 두려움의 극단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말해도 상처 주고 작은 일에도 분노가 넘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반응하는 자아가 아닌 살피는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마음의 원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는 두려움을 회피하고 왜 분노 앞에 무너지는지, 그리고 부처님은 이 두 감정 앞에서 어떤 길을 제시했는지 말입니다. 언젠가 한 수행자는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이 저를 쉽게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스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사자와 사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슴은 늘 두려워하지. 풀을 뜯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바람결에도 깜짝 놀라 뛰어가지. 하지만 그 두려움 덕에 살아남는 거야. 사자는 반대로 무서운 기세로 사냥을 하지. 그 힘과 위엄이 없으면 결코 무리의 리더가 될 수 없지. 자, 너는 어떤 짐승이어야 할까?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사슴과 사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사슴의 마음, 그리고 분노를 품은 사자의 기세. 하지만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혹은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다. 과연 그럴까요? 두려움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명이 아니라 살핌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태도. 그래서 두려움은 자기를 보호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른다면 자기 보호와 정의의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느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평생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자녀, 부모님을 위해 늘 참고 양보하며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말다툼 끝에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분노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무너졌죠. 하지만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도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죄인가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는 것과 없는 척하는 것은 다르단다. 있는 마음을 제대로 보는 것이 수행이야.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수행이지. 이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불교는 감정을 없애는 종교가 아닙니다. 감정과 함께 머무는 법을 가르칩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연꽃처럼 욕망과 분노 앞에서도 고요히 머무는 이는 참으로 수행자이다. 그렇다고 모든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불쑥 올라오는 감정은 업의 습관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받아온 상처, 내가 누적해온 감정들이 모여 특정 상황에서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 잠깐 멈춰서면 그 감정은 도망가지 않고 나를 가르쳐 줍니다. 사슴은 도망치지만 수행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자는 으르렁대지만 수행자는 그것을 살핍니다. 그 차이는 크고도 깊습니다. 당신 안에 사슴과 사자가 있다면 그 둘을 싸우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꺼내 쓰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분노는 악이 아니라, 두려움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감정입니다. 불교는 그 감정을 통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라고 합니다. 마음의 무대를 밝혀놓으면 그 어떤 감정도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을 관찰로 바꾼다면 그 감정은 수행의 문이 됩니다. 먼저 간단한 숨멈춤 명상을 제안드립니다. 불쑥 올라오는 감정 앞에서 단 3초만 숨을 멈춰보세요. 하나, 둘, 셋. 그 순간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피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감정을 적어보세요. 그 감정이 일어난 배경, 순간의 느낌,
반응했던 말과 행동을 써내려가 보십시오. 글로 적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자꾸 화를 낼까? 라는 말보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문장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죄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감정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고요는 파도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함께 머무는 바다의 넉넉함을 배우는 일입니다. 마음 속에는 사슴이 있고 호랑이가 있습니다. 사슴은 조심스럽고 연약하며 호랑이는 위엄있고 격렬합니다. 그 둘은 싸우는 적이 아닙니다. 한 마음 안에 있는 두 가지 힘일 뿐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당신이 화내는 그 순간도 사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감정과 싸우지 말고 그 감정을 비추어라. 오늘 하루 잠시 숨을 멈춰 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슴처럼 귀 기울이고 호랑이처럼 뚜벅뚜벅 나아가 보세요. 당신은 어느 한쪽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슴도 호랑이도 모두 품은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존재로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